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한 권 봤는데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성경 한자의 비밀. 그래서 이 한자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자가 세워졌다. 이건 이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민족이 단군의 우리가 후손인데 이 단군이 과연 어디서 왔었을까? 정말로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곰과 더불어 있다가 거기서 단군이 나왔는가? 이런 신화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또 이렇게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조상의 기원이 어딘가? 분명히 노아의 후손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데 한 족속인데 어떤 족속에서 왔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이쪽 성경의 비밀, 한자의 비밀 한번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배선자입니다. 여기 이 자체만 하면은 배주 그래가지고 배선인데 여기 뭐냐면 이건 배같이 생겼어요. 이게 갑골 문자라고 하는데 한자 이렇게 오래전에 그러면 이 배가 8명의 이꾼 사람 입을 표현하기 때문에 8명의 사람이 탔다. 노아 방주에 8명이 구원받았다 이 뜻이에요.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노아의 후손 가운데 어떤 셈이 있는가? 셈의 족속 가운데서 이런 문자를 발견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해왔던 것을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물론 좀 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서 한국 창조 과학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노아 방주에 있었던 저 터키 아라랏산 가서 탐사했던 그 기록도 있습니다.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책에서 이분이 뭘 주장하는가? 우리 민족은 우랄 알타이어족이고 우리 민족은 셈의 후손이다. 이것을 밝혀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목사가 아니고 일반 학자이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 제가 성경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다음 주간에 주일에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있었는데 홍수의 심판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 모든 쉽게 말해서 지구의 모든 산들인데 이것을 물이 다 덮었단 말인데 여기가 15비규십핏 그러니까 한 7m 정도 온통 지구를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것을 150일 동안이 땅 이 지구가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감하고 나서 딱 1년 10일 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거의 1년 동안을 방주에 살다가 나왔죠. 방주에 살고 나와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딱 1년 10만에 나왔는데 20절까지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번제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인간이 원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로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한 것이죠. 사단이 인간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로서 저주를 받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홍수의 심판 때 멸망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방주,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는 세상이고 세상 가운데서 여기는 쉽게 말해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멸망받고 심판받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이잖아요, 코로나가.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은 선진국 유럽도 지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지금 유일하게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는가. 할렐루야. 그리고 유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왜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많아요.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이렇게 발달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은 지금 홍수의 심판 아래 어떤 코로나의 그런 바이러스에 딱 홍수에 딱 젖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오직 이 교회만이 둥둥 떠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자, 창세기 1장 2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줬던 이 축복이 어디로 왔는가? 지금 노아에게 온 겁니다. 이미 심판이 세상 끝났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28절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아담에게.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한번 홍수로 다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제2의 인간의 시조가 노아죠. 노아가 우리 온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조상도 전부 다 노아예요.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노아에게 똑같은 9장 1절에 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 전에는 채소만 먹었으니까 노홍수 후에 고기를 먹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홍수에 나오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농사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임시로 하나님이 인간의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육식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4절에 고기를 먹되 그 피채 먹지를 말지니라. 그래서 피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뭐 사슴 피를 먹는다 할지 뭔 피를 먹는다 할지 피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금한 것은 안 한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나서 하나님이 이제 8절부터 언약을 세웁니다. 무지개 언약. 무지개는 보면은
어떤 이렇게 빨주, 노록, 뭐 파남보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를 우리가 어렸을 때 볼 때는 별로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 증표로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서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이것을 보고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노아와 홍수 때처럼 우리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언약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도 무지개가 이렇게 갔더는데 여기는 어디냐면은 제네랄 산토스 제일로 남쪽이요. 민다나오 제일로 남쪽 제네랄 산토스 그 박죽청 선교사님 계신 곳인데 그것에 가서 1년 목사님 부부와 같이 가서 한 주간 사역했었는데 사역 다 끝나놨는데 뒤에서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뜬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월 달에 저기는 이제 최북단 이북가오 바나위라는 데인데 라이스필드 테라스 쌀 산소에 있는 그 계단 필드인데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사역 끝나고 토요일 날 갔는데 또 저런 이렇게 무지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런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홍수의 심판이 있다는 언약 속에 들어오면 거기는 안전한데 이 언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에 어떤 환난이 있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는 안전하고 거기는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언약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성경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유를 먹이는데 좀 장성한 사람은 밥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데 오후에도 드릴 수가 없고 또 다른 예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데 있기 때문에 이 주일에 좀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좀 묵상하고 같이 좀 나누면서 성경 공부 겸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이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든든히 서가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좀 어려우면은 어렵다 이야기하세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어려운 것도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수준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충분히 메시지들을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 가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도 테스트를 많이 갔잖아요. 졸업 시험도 있고 뭐 통과도 있고 직장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이 지금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노아에게 왔습니다. 노아에 왔는데 노아에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이 구원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과 노아에 받던 축복이 어디로 왔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왔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에게 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웠잖아요.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통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을 축복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가. 반면에 이 함의 족속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 7족속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들도 나중에 대적하고 다 대적합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이 쓰시는데, 그 족속과 민족을 쓰시는데 다른 민족들은 다 그것을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언약을 아벨을 주셨는데,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죽였잖아요. 벌써 살인이고 전쟁이 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부 다가 축복받으면 되는데, 이 땅에는 사단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감염되면, 거기에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단이 주는 그런 악한 생각에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복음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 저주와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좋은 하나님께서 예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노아가 쉽게 말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하고 포도가 나오니까 포도로서 이게 포도주가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좀 과하게 마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술이 과하니까 술이 이렇게 너무 과하다면 이성이 컨트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거벗고 장막 안에서 이렇게 누우시던 모양입니다. 막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것을 평가하는 아들들의 입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은 이것을 어떻게 봤는가? 함이 하는 것은 다 맞는 얘기요. 함을 표현할 때 가나안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함과 가나, 그 저주는 가나안에 받게 되죠.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왜 가나안과 함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잘못 쓴 함이었는데, 함의 자녀들 여러 가운데서 가나안은 한 사람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정확하게 말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가나안이 자기 할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보고 함에게 알리고, 함이 들어가서 또 보고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혹은 앞으로 가나안이 그 가운데서 아들들 가운데서 제일로 좀 망나니해진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가나안의 후손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알았었는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함을 통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면 함은 뭐 있는가? 함은 자기가 사실을 말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술 먹고 와서 벌거벗고 있는데, 자기 기준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뭐가 똑같으냐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맞다 틀리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건 옳은 행동이다 틀린 행동이다, 기준이 뭐인가? 자기가 봤던 지식 가지고, 이 지식 안에서, 이 지식이 일부일 수도 있게 되고 자기가 가졌던 지식과 경험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아버지는 나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야벳이란, 셈과 야벳이 있어요. 셈은 어떻게 했는가? 이 소식을 듣고 가서 뒷걸음쳤다고 그랬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아비하치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가지고 덮었습니다. 왜요? 수치를 덮었다. 언어의 속죄란 말이 카타리란 말인데, 이 카타리란 말은 덮다 말이에요. 덮은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덮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셈과 야벳은 우리도 실수하지 많이 않느냐? 인간이 실수하지 않는 인간이 되겠느냐?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겠는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포도주 먹고 한 잔 마시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수치를 안 보면서가 덮어주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맞아요. 이것은 갖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이 법을 가지고 딱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치인들은 뭐예요? 거의 다 법. 특별히 국회의원들 법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맞는데 왜 이 사람이 노아의 저주를 받는가? 이런 사람들은 이 언약 안에, 축복 안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속죄의 은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은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얘기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왜 상대방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이렇게 저주의 그런 사람들, 선악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들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같이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말씀했죠. 어느 율법사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율법사가 말하죠. 선생님, 이 사람은 이 간음한 이 여인은 율법에 맞으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왔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법으로 따지면 얘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게 되면. 저주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물 때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여라. 너희들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쳐서 여자에게 돌 던져라. 다 양심에 가책받고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결국은 뭐냐면은 이 율법은 사람을 뭐 하는가? 율법은 판단합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람 끝은 뭐니까 죽음입니다. 죽음과 심판. 우리가 첫 언약, 하나님과 아담이 첫 언약이 율법이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볼 때 진단했어요. 왜 이 여자가 이까지 됐는가? 이 여인은 어렸을 때 정말로 푸르로 함께 자랐구나.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남자 만나서 했는데 남자에게 속고 차이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먹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참 불쌍하구나. 이 사람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이해. 자, 이 율법은 뭐냐면은 검사와 똑같아요. 검사는 죄를 막 밝혀내잖아요. 이 사람은 육가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습니다. 증거는 이것입니다. 검사합니다. 이게 검사는 법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형법 어디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징역 얼마 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사입니다. 의사와 또 변호사. 변호사는 환자가 오게 되면 이 사람을 진단해요. 어디가 아픈가?
감기가 왔는가. 그리고 진단을 와서 뭐입니까? 그 사람에게 치료의 약을 줘요. 답을 줍니다. 해답을 주게 되죠. 진단을 쓰면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린 것은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빠진 이유가 뭔가? 한국의 문화가 유교 문화가 많습니다. 유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이죠. 도덕. 도덕은 율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게 되면은 자기가 기준이 되고 내가 좀 잘한다게 되면 나는 예배도 항상 안 빠지고 기도도 1시간 하고 전도도 1시간 하고 성경도 1시간 읽는다. 근데 당신은 뭐냐? 왜 그렇게 못하느냐면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상대방들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노예에서 뭐 설교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젊은 사람이 저것도 설교냐고 막 했대요. 좀 큰 소리로 주변에 듣게끔. 그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떤 설교를 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좀 싫어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요. 왜 하면 안 되느냐? 나 전도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 또 기도하면 다 되더라. 뭐든지 다 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딱 보니까 율법적인 설교예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힘 팔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한 주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가지고 가서 일하면서 출근해서 일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교회 오게 되면 위로받기를 원해요. 힘얻기를 원해요. 아멘. 교회 와서 힘을 얻어야 하는데 복음적인 설교하게 되면 힘을 얻고 가요. 복음은 그리스도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율법적인 설교하게 되면 왜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하면서 하게 되면 힘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겨우겨우 이렇게 어떤 힘 얻어서 나왔는데 교회 와서 영적인 힘을 못 깨닫게 되면 나중에는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리고 생명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갖다가 자기가 기준 돼가지고 왜 하냐 못하냐 이걸 가지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싸우는 교회 하게 되면 다 망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싸우다 보게 되면 뭐겠어요? 상대방을 자꾸 저주해 욕을 하고 비난하고 내 입에서 욕이 나가고 비난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는가? 자녀들이 다 들어요.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씁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은 사회 나가게 되면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밑에 있는 지식에 의존하는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를 전도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근데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시골 한평에서 엄다 사시다가 한평 사셨는데 술을 즐겨 하셔요. 근데 이제 새어머니 좀 모셔드리다도 잘 못 살아요. 또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이분이. 근데 이 친구는 성남에서 2층 상가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이야 교회 좀 부흥이 되는데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를 시골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아니 목사 아버지가 술 먹고 돌아다니면 시장 돌아다니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느냐.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오니까 아니야 다를까 이 아버지는 예전 습관 못 버리고 시장 다니면서 술 먹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다 알아요. 세상에 좀 목사 아버지가 이렇게 술 먹고 다니고 어디다 자빠져 기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리고 와서 술 냄새 풍기면서 일찍 와서 잡은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니까 아버지 딴 데로 가세요. 혼자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친구는 그런 아버지를 다 모셨어요. 이것을 누가 하는가? 시장 사람들이 다 봤어요. 저 목사 진짜 목사다. 저런 아버지를 모신 목사가 진짜 목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친구는 그래요. 이런 아버지를 내가 모시면 누가 모시겠냐? 내 아버지인데 내가 목사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내 아버지를 모시 아니면 뭐가 되겠느냐? 나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뭐 한다더라도 나는 모셔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부흥된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왔었을 때 부모님이 이제 대선교회 좀 다니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가 그래요. 부모님 모시고 오너라. 네가 모셔야지. 왜 딴 데서 혹시 또 이렇게 딴 사람 눈치를 주고 막 그런데 그러냐. 그래서 두말 없이 내가 우리 길 오시라고 내가 모시고 온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죠. 우리가 모시고 부족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뭐 집에 식구들이 오게 되면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들이 나게 되면 그럴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덮어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덮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죄를 덮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라 하더라도 다 완전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이 부모님이 술을 잡힌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지 않아요?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왔고 교육받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부모님은 부모로서 존경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무나 이렇게 이분법으로 옳고 그르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게 전부도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가? 복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언약을 셈에게 주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은 노아가 잘못했다고 했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는가?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셈이 나오는데 셈을 통해서 나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좋을 것인데 에벨을 통해서 벨렉과 역산이 나옵니다. 벨렉의 6대 후손이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에벨의 후손 역산을 통해서 이 셈족이 우랄 알타리아 산맥을 건너와가지고 이쪽으로 중앙아시아에서 몽골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게 우리의 그런 기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음을 가진 셈에게 복을 맡기고 언약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 다닌다 해서 다 똑같은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의 복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뭐인가?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속죄함 받은 사람들. 나도 억만가지 지었건 내가 구원받았구나.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형제의 죄를 이렇게 정죄하고 그걸 자격이 나는 없는 거예요. 왜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 올 때 복음의 눈길로 왜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했겠는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 사람을 이해하러 그 사람을 이렇게 편에서 섰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할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시기 때문에. 지난주간에 한 목사님과 사무실에서 커피 한잔 했어요. 제가 커피 한잔 내려가지고 어떤 지나가다 먹던 목사님 빵을 좀 사갖고 와서 빵 좀 데워서 같이 이제 둘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전했습니다. 그 이제 또 구제하는 이야기도 좀 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서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까 그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목사님 구제한 거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좀 모아놓은 것이 좀 이렇게 사랑의 헌금에서 모아놓은 것이 좀 한 50만 있는데 일단 좀 보낼게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커피 한 잔 대접했는데 돈이 50만이 들어오구나. 자 그랬습니다. 제 필리핀의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성도들도 어렵지만 생활하지 못해서 생활비를 받지 못하니까 벌써 한 달째 두 달째 지금 생활 못 받으니까 생활비 어렵기 때문에 그분도 도와달라는 분 있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 하니까 이번에 마음이 좀 감동이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교하는데 최전선에 앞장섰잖아요. 대한민국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아직까지 굉장히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위험한 나라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핵무기 미사일 쏘아야 되고 지금 미사일로 실험하고 쏘아야 되는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겁없는 이란이나 지금 미국이 더 달라진다 하는데 근데 지금 북한에도 지금 북한의 정권이 지금 좀 이상 징후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민족을 이렇게 지켜보고 오신 것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2만 명, 3만 명이 한국 교성교회 나가서 회의에서 수고하고 활성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아직도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가? 우리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 내가 이분을 항상 커피한테 예배 때 이분 나를 축복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필리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해서 외국인들 오게 되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은혜 받게 만들어서 확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시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또 이 구원의 언약이 구원의 축복이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고 살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많은 문제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